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지금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오늘 우리 지담이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결정장애자에게 선택은 지옥과 같아서 햄릿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아주 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예레미야 20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21장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구성이 시작됩니다. 마치 창세기가 그러하듯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11장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태고사라고 부르거든요. 태고사. 그 태고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용되어지는가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이야기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줌으로 쫙 당기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20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을 거시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거국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구체적인 인물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왜 이제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니까 우리 추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는 시드기야가 등장한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남유다는 끝이 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20대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제 BC 586년이 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는 부탁을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남유다를 침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얼만큼 치냐면 2년 동안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BC 588년 정도가 된 거예요. 왜 586년에 망하니까 588년 정도가 된 거죠. 자, 남유다의 운명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심판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위협을 느꼈던지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선지자 예레미야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SOS를 날린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유다를 구원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드기야가 왜 이런 부탁을 했냐면 시드기야의 할아버지, 먼 할아버지들 중에서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시드기야, 히스기야. 이름 비슷하죠? 그때 이제 아수르라는, 지금 바벨론이 침략했는데 아수르라는 강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단 하룻밤 만에 한 칼로 13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칩니다.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평소에 찾지도 않던 예레미야를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험에 빠진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니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선택이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기도했어요. 그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기도를 할 신앙은 없는데 마치 전설 속에 내려오는 검인 엑스칼리버를 의지하는 마음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 뭐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셔야죠. 저도 기도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거든요. 다 아시죠?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비가 미친 듯이 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삿짐을 딱 싣고 이제 용달을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살살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비 온다. 비닐을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시죠. 비 그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사하는데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제가 농담처럼 말하고 이제 그때부터 속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겉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놀릴까봐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에 좀 이사 갑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뭐 하시죠? 하나님, 어서요. 일어나셔야지요. 쿤마야, 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짐은 다 널쩍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짐이 물에 젖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드기야의 이 선택이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의 질문지를 내미십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선택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금덩이와 똥덩이를 가져와서 야, 이거 골라봐라. 여러분 뭘 고를래요? 당연히 금이죠. 똥을 왜 고릅니까? 금 골라야죠. 여러분 금 시세 요즘 장난 아니에요. 금을 고르셔야 됩니다. 금이냐 똥이냐, 이거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쉽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너무 쉽죠. 눈 감고도 생명을 선택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지는 너무 쉬워요.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거의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율법이 바로 선택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냐, 두낫이냐 이것만 선택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매우 심플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어려워요. 왜 저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네 형제를 사랑해. 이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 사람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매우 모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이제 결정장애, 선택장애라고 하죠. 요즘 들어 이 결정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결정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무언가 이 결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그 밥 먹으러 갈 때 요즘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면 되잖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오죽이 그 선택이 어려우면 짬짜면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이 선택장애가, 결정장애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 심각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광범위한 선택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주된 화두들이 뭡니까? 개방성, 대량화, 세계화, 산업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모두 다 무엇을 갖고 있냐면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이 출퇴근길을 위해서 차를 하나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슨 차를, 저는 많아서 못 골라요. 그냥 회사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저 차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차 살 때 차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차를 잘 아는 사람은 그냥 이거 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절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차를 사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내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 고르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 뭐 차 하나 사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지 많은지. 그럴 바엔 차라리 차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걸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하나 고르면 두 자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남자 집사님 가보세요. 가보면 뭘 골라야 될지는 몰라요. 저는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매들은 화장품을 고를 때 그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추천을 받을까?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름표 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물어봐요. 저한테 뭐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자기가 쓸 화장품을 왜 모르는 사람한테 추천하면 전 이해가 안 가서요.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그 화장품 로드샵에 한번 가보면 정말 많아요. 고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고르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딱 발랐는데 트러블이라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골랐어? 이 멍청이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게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으면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말한 선택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선택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택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범주에서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 거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게야말로 꼰대예요. 왜냐면 꿈이 없거든요. 없는데 왜 물어봐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애들 없어요, 꿈이.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기 꿈을 모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일단 꿈이 없으면 무슨 하자 있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그래갖고 막 얘기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직업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럼 저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죠? 근데 제가 직업군인이 꿈이었다. 그냥 말한 거예요. 직업군인. 근데 그때도 친구들 물어보면 되게 비슷해요. 뭐 하고 싶냐고, 뭐 선생님이요,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돼지사람, 의사, 회사원, 그리고 대망의 목사. 이렇게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직업하면 이런 것들만 떠올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곳에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못 간다는 걸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게다가 직업도 너무 다양해졌죠. 세상에. 그럼 먹방 유튜버가 직업이 될 거라는 것을 20년 전에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꿈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선택지가 많다. 그래서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뇌는 인체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약 25%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늘 작업량이 뇌는 많아요. 과부하 상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뇌는 선택지가 많은 것은 스트레스로 여겨버린다고요. 가만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선택지를 매우 단순화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결정을 3자택일로 했어요. 찬성, 반대, 논의.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마크 저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 맨날 같은 티 하는 걸 입고 다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삶의 단순화를 적용한 거죠. 옷 고를 때 그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 그거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백 대표님, 우리 백 대표님도 늘 메뉴를 간단하게 해라. 그게 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2가지의 선택을 내놓은 거예요. 뭘?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럼 이거 너무 쉬워서 3세 이상만 되면 고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이제 막 돌 지난주 하락 날이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생명이 좋니, 사망이 좋니? 그래,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답을 생명을 시드기야가 못 골라요. 그것도 못해요. 왜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기 때문에. 구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남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0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원래 이 얼굴을 향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 잘 쓰시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떨 때 쓰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자주 하시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화를 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표정이 보이셔야 돼요. 화난 표정이에요. 화난 표정. 그러니까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물론 그 생명이라는 것이 구절처럼 전리품 같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는 길이 열려있다면 살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시드기야에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방법은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방법 또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의 방법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럴 때죠. 하필 바벨론에게 항복하나. 시드기야는 이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강성했던 세력입니다. 그들은 호전성이 강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힘 있는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 오늘 하나님도 그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대아라는 뜻이 뭐냐면 약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약탈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잠시 발길을 머문 국가는 그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약탈자들이에요. 당연히 주변 국가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아했어요.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을 뭐로 여겼냐면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 바벨론에게 매우 악감정이 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과정에서 이 바벨론과 악연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합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의 20대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은요? 당연히 19대 왕이죠. 그럼 저도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19대 왕. 19대 왕이 누구였냐?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와긴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와긴. 여호야긴. 이름 너무 어렵죠. 계속 읽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3개월밖에 못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헷갈려요. 여호야긴을 항복시키고 그 여호야긴과 함께 1만 명의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왕이, 19대 왕이.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친족인 그 시드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악감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화나는 것은 그 시드기야의 조카만 바벨론에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킴인데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그래요. 여호야킴이에요. 근데 그는 시드기야의 첫째 형이었어요. 첫째. 여호야킴은 1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18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킴은 정말 처절했어요. 왜냐면 그냥 킴이라고 부를게요. 이 킴은 사실 왕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킴이라는 작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위를 줬어요. 왕인데 무슨 다른 나라에서 왕위를 줘요? 그 이름도 원래 엘리야킴이었는데, 얼마나 발음이 좋아요. 엘리야킴이었는데 애굽 왕이 여호야킴으로 이름 바꾼 거예요. 당연히 그는 애굽을 섬겼죠. 그런데 시대의 급변 속에서 바벨론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커지자 애굽과 큰 전쟁을 한번 벌였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자, 세계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굽을 섬기던 킴은
바벨론의 신하가 됩니다. 특별히 킴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의 종노릇을 3년 동안. 왕이 종노릇을 3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 기구를 조공으로 갖다 바치질 않나.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왕이에요, 그는 그냥 신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바벨론에게 악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등지게 됩니다. 결국 폐위당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도 그리고 자기 조카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꼴을 당한 겁니다. 당연히 시드기야의 바벨론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고 툭 던져놓은 그것이 바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거였어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 같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드기야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있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묵살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알면서도 시드기야가 묵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선택하지 못해요. 자기 변명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선택 자체가 어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쉬운 편이라고. 둘 중 하나 고르라는데 뭐 어려워요, 그게. 매우 쉬운 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기는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 뭔가 내 자아가 찌그러지는 것 같다. 여러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보는 일,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일이 멋있게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봤나요? 그의 반응이 차가워도 조건 없이 사랑이 되던가요?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나게 당연하게도 받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아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매우 쉽긴 하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되지만 그 뜻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해본 사람은.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살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거리가 멀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다 성경에 드러나요. 모르긴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율법은 쉬운데 지킬 수가 없어요. 쉬운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다들 지킬 수 있다고, 자기도 선택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잘 지킬 수 있고 두 손을 번쩍번쩍 만세를 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되게 쉽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켰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율법에 의로 의인이 없었다고요. 그냥 말씀드렸죠. 저는 시드기야에게서 그 인간 존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기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시드기야가 선택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선택은 바로 애굽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어요. 그는 애굽에 빌붙기로 작정합니다. 애굽에 복속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선택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애굽이란 나라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나라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시야는 20대 왕인 시드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20대 왕의 아버지면 19대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에요. 16대 왕. 그 사이에 엄청 많아요. 그가 어떻게 죽냐면 애굽의 왕인 파라오 느고라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 아버지 원수 나라예요. 그러자 17대 왕이 들어섰죠. 죽었으니까 왕이. 17대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의 둘째 형인 여호아하스입니다. 얘네 이름 다 어려워요. 여호아하스. 근데 그도 애굽 왕인 파라오 느고가 아버지를 죽인 그자가 자기 말을 안 된다고 죽였습니다. 느고가 또 죽인 거예요. 살인자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18대 왕인 여호야킴을 애굽이 느고가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애굽이 복속하는 것은 괜찮고 바벨론이 복속하는 것은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만들어갔던 선택인 바벨론을 향해서는 적대심을 불태우고 애굽을 향해서는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벌인 시드기야의 선택이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라는 매우 쉽디 쉬운 하나님의 선택에는 온갖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이절이 필요해요. 결국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약탈자냐 살인자냐, 여기에서 살인자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택이 늘 이래요. 시드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지는 자존심 상하고, 이거에서 뭐지? 그래서 고민 끝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게 뭐냐? 그게 애굽이라. 그러니 여러분, 인간 선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인간은 다 선택이 어려운 결정장애자들이 햄릿과 같습니다. 그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아직도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결정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선택을 단순화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냐 사망 이것도 못 골라요. 아무리 단순해도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거 아닙니까? 약탈자냐 살인자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선택을 없애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삶에서 선택을 없앨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럼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만나밖에 없으면 그냥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고를 필요 없어요. 메뉴 고를 필요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길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길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방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연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로도 이기신 주님 그 은혜로 지지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